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어린이들, 우리 여기 예배 같이 하는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본문을 보면 종려주일에 더 가깝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말은 참 예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라는 단어는 되게 예쁜 말이죠. 어린 사람, 어린 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말은 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뭐 그런 말이지요. 근데 이 단어가 생긴 거는 굉장히 얼마 안 됐다 그래요. 1920년대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뭐 저기 단군 이래 예, 어린이라는 말은 없다가 예, 1920년대부터 생겼으니까 아직 뭐 얼마 되지 않은 말이지요. 속파 망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그때 생긴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어떻게 쓰였냐면 애새끼. 애새끼가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애들 보고 애새끼, 어린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얘를 다 애새끼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새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다르게 하면 어린 놈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 이 아이들이 존중받는 느낌은 아니야. 그죠? 존중받는 느낌이 아니야. 이 새끼? 애새끼? 이러면서 존중할 수 있어. 어이구, 이 새끼. 어이구, 어린 놈. 이러지 않거든요. 예, 아이들은요,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예, 학대받는 존재들이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 없고요. 심지어 부모가 가난하거나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진정으로 애새끼, 어린 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노동을 해야 됐고 치열하게 살아야 됐고 그래서 교육보다는 노동이 그 다음에 보호복지보다는 생존의 눈을 떠야 되는 요즘에는 뭐 이제 과잉보호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대접받기 쉽지 않습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선천적으로 어른들을 황당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야 이제 다 컸네? 다 크긴요. 무슨 다 큽니까? 저희 아들은 대학을 다니는데도 가끔 황당하거든요. 예,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하다가 순식간에 눈치 없는 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요 현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냥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이 났다 했어요. 소동이. 밀란이 난 건 아니지만 아주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찬양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아마 이제 우리를 갖다가 힘든 세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건져줄 수 있는 지도자가 오고 있구나. 지금도 이제 우리도 대선 중에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월급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혹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대선보다도 더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살기 힘든데 아마 예수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기대하냐? 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점을 기도하면 한 방에 해결해 줄 메시아. 그걸 기다리지 않나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찾을 때마다 말꼬리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세요라는 말로 끝납니다. 교회는 다. 그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주세요라는 말이 미사여구처럼 붙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예,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뭐 해주시기를 바라고, 뭐뭐 해주시기를 바라고,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예, 자기는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그리스도. 그래서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도깨비방망이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뚝딱하면 나올 것 같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 방에 그게 해결이 되거나 마무리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비슷해요, 사는 게. 예, 우리가 문제는 늘 일어나고요. 어려운 일들도 늘 생기고, 기도해도 주변의 상황들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뭐만 생기느냐? 부담만 많이 생겨요. 아, 신앙이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하나님 해주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보이는데 내가 해야 될 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얘기처럼,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안 돼요. 예, 절친 관계는 되지 말고 무슨 관계를 유지하면 되느냐? 비즈니스 관계. 예, 그죠? 무슨 관계요? 아, 비즈니스 뭔지 모르세요? 사업관계. 예, 오고 가고 주고받는 거리.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일정 거리를 두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러면 아, 축하해줄 때도 아, 그냥 축하해 한마디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든 일 있으면 아, 위로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가까우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는 그런 관계를 참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다윗에게 뭐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흥분을 하고 드디어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드디어 세상이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되겠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예, 이제 살만하겠구나.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축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이 왔구나. 우리가 축제 분위기. 그런데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교통경찰 해야 되는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늘 공격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마 비상대기 중이었을 거예요. 긴장하고 야 이게 소요가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긴장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 왕으로 온 줄 알고 개혁자로 온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시더니 그 성전을 갖다 다 뒤집어 엎기 시작하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개혁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하고 막 이상한 것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사람으로 보니까 시골에서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진상을 부리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흥분하고 예수에게 기대했었던 이 모습들이요 내가 바라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모습하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장사하는 거, 내가 성전에서 좌판권을 파는 거를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내가 환전하는 거, 그래서 환율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게 하셔서 예전보다 더 환율이 좋아지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금세 뭘로 바뀌느냐?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흥분하면서 기다렸었던 마음은 금세 배신감이 돼버렸어요. 실망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황당해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야, 이 예수가 진상이구나. 야, 이게 완전 시골 촌놈이라 뭘 아는 게 없나 보구나. 이런 이미지들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금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죠? 입성하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예,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흥분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 보면은 열받고 막 이러는데 특별히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화가 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예,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예,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보고 막 짜증이 나 있었는데, 예, 근데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어린이들이에요. 예, 여기에 보니까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이 진상을 부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애들은 뭐라 그러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아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지금 저 문에서부터 저 세율이 같은 애, 채율이 같은 애 이런 애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분위기가 다 바뀐 건 모르고 계속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도 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더 짜증이 났대요. 아,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이 화를 많이 나게 한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가요,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소년, 소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시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종, 몸종, 노예, 시중 두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파이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이게 치다, 때리다 뭐 이런 어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매 맞는 아이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애들, 그러니까 시종 같은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천대받던 아이들, 천대받던 이 아이들,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아이들, 학대받던 아이들, 그리고 시종들, 그래서 얘네들은요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았겠어요? 예, 늘 물려있고 늘 재미없던 애들이 온 성이 잔치가 벌어지니까 막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갖다 누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빨리 전달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주의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빨리 흥분하고 이것이 잘 줄지 않는, 이런 때 변하지 않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막 화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아주 단순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내 처지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이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저 주변의 여건이 자꾸 바뀌는 거와 상관없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환호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 비록 이 아이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아주 작은 시종들이고 그냥 천대받는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주변의 여건 때문에 바뀔 일도 없는 것, 예, 그 아이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없고 순수하고 철저한 신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쌓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사실 여기만 나오지 않거든요.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어린아이라는 말들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막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래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분위기 바뀌니까 예수님을, 예, 막 이 메시아에서 신상처럼 바라보다가, 또 자기네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뭔가 예수님 잘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도,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 그게 뭐예요? 넘버 3는 누구고 넘버 2는 누구냐 이거예요. 넘버 1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서열이 누가 가깝겠느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이를 낳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 놓으시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잘 해주면 나한테 잘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장에 가니까, 야, 예수님께서 굉장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조금 대접받는 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혹시 안수를 해주실까 해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있고 사람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머리를 뒤미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엄마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애한테 잘 된다 그러면 막
아무데나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수해달라고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고 들어오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펼치졌대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높아집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애를 갖다가 대접하는 이가 높은 자라. 그 다음에 지금 니네들이 막 들이미는 이 머리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 얘네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알고 들어본 적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파이디온, 이 어린이 선교단체로 유명하죠. 파이디온 선교회. 그래서 거기 교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이들 지나가다가 잡혀서 교보제가 되네. 그 다음에 머리 뒤밀고 나오네. 얘네들이 파이디온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되게 재밌는 사전의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반쯤 자란 소년 이런 표현. 반쯤 자란 소년.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반쯤 자란 게 뭘까? 좋게 얘기하면 덜 자라네. 나쁘게 얘기하면 덜 떨어지네. 그렇지 않나요? 반쯤 자랐대요. 그래서 제가 반쯤 자란 애는 누굴까? 그랬더니 세울이, 경훈이, 세훈이 뭐 요즘 되는 애들이 반쯤 자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바쁘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심을 가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아마 반쯤 자란 아이들. 그래서 이 반쯤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도 반만 합니다. 그 다음에 눈치도 반만 봅니다. 하루 종일 눈치를 보다 결정적인 때 속을 긁는 애들이 쟤네들.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도 많고 그 다음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한민국에 설교할 때 대답하는 애는 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근데 이 반쯤 자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쯤 자란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하고 안수해 주셨대요. 뭐냐면 용납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반쯤 자란 아이들에게는 용납하라 돼 있는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인내한다라는 단어예요. 인내한다. 얘네들은요 그냥 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덜 떨어졌으니까. 덜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성인이 돼서도 눈치 없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선천적으로 아직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납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5주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가끔 예배하고 초등학생들은 같이 예배하면 때로는 소란하고 정신없고 산만하기도 한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변 상황과 처지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단순함 혹은 거룩한 무지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쯤 떨어져서 우리가 보기엔 쟤네는 왜 저러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래요. 저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래요. 덜 떨어지는 것이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는 것. 반쯤 자란 아이들. 우리 너무 자라서 주변을 잘 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자라서 셈이 빠르니까. 하지만 쟤네들은 셈을 잘 못해요. 그렇죠? 셈을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도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것을 갖다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게 누구냐?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것 때문에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인생이 많아서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많고 주변의 여건들도 많이 살피는 우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천국의 비밀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처지에 필터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에 필터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정확한 시야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어린이들은 누구냐? 어린아이는 네오피스래요. 이거는 뭐냐? 아주 뒤떨어진 애들. 유아입니다. 유아. 아주 어린아이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숨기는데 어떤 애들에게요? 완전 유아에게. 완전히 유아들에게 너무 어려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것까지도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 그래서 말은 되게 많아.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 남자애들이 말이 많아. 여자애들은 행동이 아주 왈가닥이고 남자애들은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준이한테 말을 시키면요 방언을 해요. 침도 엄청 치고. 걔가 얘예요. 아주 작은 유아 네오피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에 있지 않음을, 처지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들떨어져가지고 상황 파악 못하고 때로는 어린 것들이 막 들어오지만 그리고 말도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처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게 누구와 같으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 그래서 소외받은 아이들, 시조도 같은 애들, 눈치 많이 봐야 되는 애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리저리 치며 다니는 아이들, 말도 잘할 줄 모르는 애들, 말하면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주변의 여건 때문에 자꾸 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걸 패러디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하고요. 사람들이 다 변해요. 근데 그 사랑이 왜 변하는지 아십니까? 조건이 변해서 변하는 거예요. 조건이 변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이 변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겠지요. 내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변합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은 늘 변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변하는 거예요. 처지가 변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변하고 상대방의 처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조건을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라기보단 어쩌면 그것을 핑계라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가 깨지면 사랑이 미움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주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최고의 조건에서 만난 가족이라도 원수가 돼도 아픈 기억만 남기기도 해요. 너무 사랑해서 가족이 됐는데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정인데도 늘 평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뭐 때문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뭐냐?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 넉넉히 나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애새끼들처럼, 어린 놈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아비들에게 이끌려와서 그저 그냥 끌려와가지고 머리를 뒤밀었었던 천국의 주인들, 반쯤밖에 못 자란 놈들처럼 아주 작아서 스스로는 인지 능력도 완성되어 있지 못해서 내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부모들이 하는 말들도 잘 이해 못해 보이는 그 어린 아이들, 지혜와 지식이 넉넉하지 않지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아이들처럼 믿음의 생활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힘들어도 놓치지 않고 주변의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